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샬롬, 다시 시작하는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9편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중국 평신도 선교사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정말 컸습니다. 교회에서 양육 예배 등 잘 차려진 예배 성찬을 매일같이 맛보다가 중국 선교지에서 그런 기회들이 없으니 더 갈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방학 시즌에 한국에서 오신 목회자분들이 강의를 해주시곤 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강의가 성경 개관이었고 한 무명의 목사님께서 이사야의 소명 장면을 강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인생이 명확해진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저의 뇌리에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은 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친절한 가이드가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특별 계시, 일방 계시 등 신학 용어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이 우리가 이 자연 만물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 가족들과 올림픽 공원을 산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런 공원이 주변에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푸르른 녹음과 새파란 하늘 그리고 뭉게구름을 보며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 말이 자연은 정말 최고 디자이너의 작품이 맞구나. 몇백 년이 지나도 질리지도 않고
이렇게 세련된 색감과 계절마다 형형색색 다양한 조화, 하나님의 실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늘, 궁창,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특정한 언어, 말씀,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태양의 예를 들고 있죠. 5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을 볼 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보면 그 생명력에 모두 다 감탄하게 되죠. 또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은 모든 식물들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동시에 또한 태양에 가까이 가면 모든 식물들이 타서 없어지게 되죠. 태양의 기능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 하늘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광희로우심을 감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라디오 이렇게 방송을 듣는데 어떤 게스트가 요새 하늘 정말 예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예쁜 하늘이 있는데 최근에 몇 달 동안 하늘을 못 쳐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예쁜데 왜 못 쳐다보셨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 중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아마 하늘을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지금 정말 지중해나 프라하의 하늘을 보는 것처럼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이 예쁩니다. 코로나19, 특히 자기 자신만 자꾸 묵상하다 보면 디프레스 되기 쉬운 이 시점에 자연 만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연 만물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감탄하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7에서 10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 그 소중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참 너무나 그 표현들이 귀합니다. 제가 7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아무리 좋다 강조하고 반복해도 자신이 말씀의 유익을 체험하기 전에는 경건의 습관을 체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씀의 유익을 정말 삶 가운데 체험한 자예요. 간증이 있죠.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7절에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100% 믿습니다. 왜냐? 제가 체험했기에. 제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걸었던 것 같았던 그때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회복됨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매일 한 줄 댓글 묵상하듯 중2 때부터 고3까지 매일같이 했던 큐티를 통해서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특히 본고사 논술 공부를 한다든지 또 언어 영역에서는 탁월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날 기도하는데 돌아보니까 그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매일 큐티를 했던 그것이 훈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도 매일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 배송을 해주시고 그것을 한 줄 댓글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적어가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이런 훈련을 하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최초에 썼던 한 줄 그 댓글의 내용과 지금 문장력도 그렇고 얼마나 표현이 성숙한지 저는 그 댓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 글로벌 리더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를 이렇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댓글 카톡 뜰 때마다 제가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그 한 줄 댓글 그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장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8에서 9절에 계속해서 말씀의 유익이 소개되죠. 8절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9절 영원까지 이른다, 다 의롭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인처럼 말씀의 유익을 직접 경험한 자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경 통독 필사하고 있는데요. 실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과 기쁨과 그 열매를 맛본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막 강조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아도 스스로 통독들을 정말 해나가시더라고요. 순금을 사모하는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처럼 여러분 집에 달콤한 케이크 있거나 아이스크림이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 그거 먹고 싶어서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새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새 가족 교육을 하면 가장 감사한 게 이제 그동안 신앙의 그런 경건의 습관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정하지 못했으니까 좀 이렇게 후퇴에 있었어도 새롭게 말씀 훈련을 하고 함께 통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 새가족들이 특히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과정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 한 분만 있어도 어떻게든 그분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막 기쁨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성경 파노라마나 신약 성경 심화과정, 바이블 컬리지 등 이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의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해요. 지난 1년여 이상의 말씀 양육을 통해 어떤 신혼부부는 말씀 통독으로 태교를 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더라고요. 몇 번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이 이해되었을 때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연신 너무 재밌습니다. 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던 성도님들의 그 고백들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사랑에 빠지며 말씀의 은혜로 출렁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멘토링 이 13주 과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새가족 교육도 5주 교육도 이번 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끝나는 시점에 여러 가지로 다시 온라인 말씀 양육 또 전도 학교 멘토링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 번을 들으셨어도 그 말씀을 사모했을 때의 그 기쁨을 다시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동참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 기간에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20여 명의 그런 새가족분들 온라인 말씀 양육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의 유익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인은 말씀의 유익을 강조한 후에 자신의 적용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지키니까 상이 큽니다. 12절에는 말씀을 통해 저의 허물을 깨닫고 벗어나길 원합니다. 13절에는 말씀을 순종하여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요, 이 말씀이 이런 유익이 있다, 이런 일반론적인 그런 유익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같은 설교를 들었다면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말씀의 유익을 깨닫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시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큐티도 적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적용하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요, 진짜 어떤 역사책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과학책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이게 증명이 되고, 그날 새벽에 받은 큐티 말씀이 내가 중요한 바이어들을 만난다든지 계약을 할 때든지 선택을 할 때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증거들이 삶 속에 체화되어 갈 때 신앙은 수직 상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제가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로 고난이 길어지는데 만약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와, 하루도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고난이 길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루도 살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의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 만물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우리 가정에만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반문하던 입술이 변화되어 하나님은 이름 모를 들풀의 아름다움 속에도, 저 푸르른 하늘 속에도, 저 이글거리는 태양 속에도 도처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네요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영광을 날마다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한번 열애에 빠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선물 같은 말씀을 오늘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연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더라도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왜 우리의 삶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 속에 계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러한 기쁨의, 그러한 찬송의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계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둔한 자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교육에 관심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배송된 그 영상을 보고 한 줄 댓글을 달고 그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탁월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성경 통도, 필사, 한 줄 댓글 다시 우리가 도전하며 다시 그 말씀의 큰 유익을 얻게 되는 모든 서울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말씀 중심의 이 신앙생활, 말씀의 유익,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이후로 우리 성경 파노라마, 바이블 컬리지, 또 전도학교 여러 가지 말씀 사역들을 온라인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여주시고 제가 이 교회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